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하나가 다시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송사의 문제입니다. 서로 간의 다툼이 점점 격해지면서 고소, 고발이 빈번해지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결판 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전문 용어로 이렇게 갈 때까지 간 관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재판이 굉장히 명쾌해 보이고 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가 이게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법정까지 가는 경우 피고나 원고 각각 100% 만족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각각 이렇게 이해할 만한 상황들이 다 있고 또 입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비싼 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제외하면 일방적인 판결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가 다 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요즘에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개교회 안에도 여러 규정들을 모은 정관들이 있고 또 교단에는 문제가 생긴 교회들을 교단법으로, 교회법으로 치리하고 재판하는 사법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 다 있습니다. 가급적 교회 내 문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법에서 패소를 하면 결국 세상의 법정에 판단을 맡기는 일이 지금도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만든 법이 창조주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고초를 당한 사람들은 정말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우월하고 또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우선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법과 또 사회법은 어떤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 교회 내 문제들을 이렇게 판결할 때 판사들이 뜬금없는 그런 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중해야 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이렇게 반드시 무조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복잡하고 가슴 아픈 다툼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거는 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세상 법정의 조언과 도움도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고소 고발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현실에서 바울은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툼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합의를 하거나 화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한번 이기나 해보자, 최후의 법정까지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와 이해, 사랑과 은혜의 나눔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그 높은 담을 허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희망을 꿈꾸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수많은 불의와 억울함,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어찌 언제나 100%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매번 좋은 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느 때는 의견이 안 맞습니다.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때로는 언성도 높아집니다. 그 많은 고비와 위기를 넘고 넘어서 그래도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회복의 능력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능력도 또한 이 회복의 능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픈 현실에서 머물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바꾸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아침이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어떤 마음과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관계로 살았든지,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이 언제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